인류의 원역사, 세상의 원역사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의 심판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구속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셨고 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가는 데마다 땅을 밟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약속 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오늘 본문쯤에는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지난주는 12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 15장을 읽었고요. 그 내용에는 12장, 13장, 14장 그 안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의 신학교 때 설교학을 가르쳤던 스승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요 설교학 1호 교수예요. 교단을 초월해서. 그분이 한국교회 설교학을 가르친 교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가르친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를 가르쳤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선배들에게도 하셨고 후배들에게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어록을 기억하면서 많은 후배 목사들이 이렇게 영상도 남기고 글로 남겼습니다. 그 중에 그분이 했던 말이 있었어요. 먼저 인간이 되시오. 목사들에게 한 말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고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먼저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먼저 인간이 되시오. 그리고 학자가 되시오. 그리고 성자가 되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가 되시오. 저는 지금도 아직도 인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목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목사는 거의 한 20여 년 전에 안수를 받았으나 아직도 되어가고 있다 라는 말씀은 아마 여러분은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그 동기 목사들 모임이 있었어요. 또래가 비슷합니다. 이제 각자 그 목회 어려움도 이야기가 나오고 또 좋은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이 교회에 부임해서 사역하는 교회 토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사람들 이상해. 이런 좀 수다 떨듯이. 그래서 그 탓이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전에 원로 목사님이 좀 교육을 잘 못하셨나 봐. 너무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훈련을 안 했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거기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원로 목사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은 다 대탓인 줄 믿습니다. 네. 교회도 이렇게 과정이 있어요. 성숙의 과정이 있고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분은 태어날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분의 수준은 계속 쌓아가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왕의 아들은 태어나면서 왕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 왕의 수준은 쌓아가야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상 일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서 복이 아니라 이미 복이 된 사람이 되었어야 해요. 근데 11장, 12장, 13장, 15장까지 읽어오면서 저는 아브라함에게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언약과 약속에 비하면 그의 삶이 너무 형편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밟고 다니는 땅마다 다 주겠다고 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앞으로 수많은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충분히 받았고 복도 충분히 받았고 가축도 재산도 충분히 늘어났어요. 이제는
복이 되었다 생각할 만했습니다. 그런데요, 수준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수준도, 성도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됩니다. 영적으로 새로 중생으로 새로 태어나면서 얻은 신분이 여러분의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수준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고, 오늘 그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밟은 땅을 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게 밟고 다녔어요. 여러분도 밟고 다닌 땅은 다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걷기 싫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더 많이 다닐지도 모릅니다. 준다고 하면야. 예. 아브라함은 밟고 다니는 땅마다 하나님 동서남북을 다 밟고 다녔어요. 근데 살다 보니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이 되려면, 그렇죠 여러분, 복을 50원을 받으면 50원만큼 복 받고 100원을 받으면 100원만큼 복 받는 거잖아요. 만 원을 받으면 만 원만큼 복 받는 거잖아요. 근데 복이 되는 복,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은요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이것은 내가 복 자체가 되는 복이잖아요. 굉장한 엄청난, 그래서 무엇을 받아서 얻는 복은 소유적 복이잖아요. 그 사람은 소유적 존재예요. 그러나 복 자체가 되는 복은 차원이 다른 복인데, 그 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수준이 거기까지 못 미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은 받았으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던 거죠.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갑자기 사는 땅에 흉년이 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약한 게 뭐예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든 것도 많이 있으시죠? 아픈 것도 힘들고, 속상한 자식 때문에 힘들고, 누구 속상한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뭐 부모 형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탈북자들, 우리 세터민들의 그 사연들을 자주 들어요. 자꾸 떠요. 내가 한 번 봐서 그런가. 자꾸 그 유튜브에 뜹니다. 듣고 있습니다. 내가 참 어떻게 저렇게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가장 힘든 것이 뭔 줄 알아요? 배고픔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배고픔만큼 힘든 건 없습니다. 배고픔 문제에는 가장 힘든 문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배고픔의 문제예요. 근데 나만 굶은 게 아니라 살아가는 가족도 굶어야 돼. 식솔들도 굶어야 돼. 이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내가 여기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약속의 땅을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지켜낼 때 내가 그 약속이 실현되는 주인공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듣고 받은 은혜 얼마나 며칠을 갖고 간직하고 사세요? 이 중에 한 절반은요, 집에 가서 집 문 딱 여는 순간 그 은혜가 사라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았으나 흉년이 들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송두리째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 약속을 받았느냐? 그래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서 풍성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에 자꾸 보면 내려갔다는 말을 씁니다. 내려갔다는 말을 써요. 저는 이것이 영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가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 했어요. 사실 이집트가 훨씬 더 강한 나라고 부자 나라예요. 올라갔다 해도 되는데 성경은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고프니까,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서 내려간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좀 실망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아니, 믿음의 조상 정도 되면,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으면 그 정도는 이기고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려갔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려갔는데 그의 아내 사례는 약속의 아내예요. 우리나라에는 뭐 조광지처럼 말이 있죠. 약속의 아내는 조광지처보다 더 센 말이에요. 더 강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여자를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약속의 아내를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배고픔 때문에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갔더니 그 아내의 미모와 아름다움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약함 때문에 애굽의 사람들과 애굽의 왕이 여자를 탐내는 거예요. 저 여자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가 묻습니다. 살려고 어떻게 해요? 내 누이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내가 나랑 결혼해도 되겠네? 내가 데려가서 내 후실로 삼아도 되겠네? 라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벌어집니다. 근데 거기 아무 말도 못해요. 그렇습니다. 속된 말로 마누라를, 아내를 팔아먹은 남자가 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도 버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아내도 버린 남자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기치고 돈 벌어오는 남편하고 나를 버리고 가서 바람핀 남편하고 누가 더 꼴보기 싫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여자라면 물론 사기치고 응? 그런 남편도 싫겠지만 나에 대한 도의를 버리고 아마 그런 남편이 더 미울 것 같아요. 내 여자라면. 물론 여자도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마음에서 배우자에 대한.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에는, 그리고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부족한 모습이 12장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 그래서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19세기를 지나면서 성경을 냉정하게 봤던 시대가 있어요. 이성적으로만 봤던 시대가 있어요. 믿음은 좀 버려두고 그냥 이성으로만 성경을 보자 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 아브라함이 동일 인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게 같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른 모습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 우리 안에서 그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분 좋을 때는 세상에 당신밖에 없어, 당신밖에 다 이렇게 해갖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어느 순간에는 서로 팔아먹고 살아. 서로 외면하고 살고. 약속의 땅을 저와 여러분도 다 받았으나 우리도 어느 순간 흉년이 오고 배고픔이 오고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그 귀한 자리를, 그 귀한 성도의 자리를, 직분을,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려간 아브람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브람에게 실망을 하다가 오히려 이 아브람 때문에 희망을 갖습니다. 어떤 희망이요?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될 수 있다. 나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군인이 입대하면 바로 군인 아니에요. 처음에 입대하면 훈련병이 되죠. 신병 교육대에 들어갑니다. 요즘 훈련병 신병 교육 기간이 몇 주인가요? 4, 5주 되죠. 한 4주, 5주 되고요. 물론 또 있지만 4주, 5주 딱 지나고 나면요. 군번줄을 줍니다. 그 군번을 받아야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기 수여식을 합니다. 총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그럼 이제 군인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등병들 보셨어요? 혹시 이제 그런 말 들어보세요. 너 요즘 이등병 같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등병의 모습은 어쩌냐면요. 항상 주눅 들어 있어요. 이등병은 불쌍합니다. 항상 실수해요. 그리고 항상 경직돼 있고 주눅돼 있어요. 밖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그래. 그 기간을 지나야 돼. 왜냐면 한 4주나 5주 만에 사람을 바꿔놔야 되잖아요. 군인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눅을 들게 해놨겠어요. 그러면 자대 가잖아요. 부대 배치돼 가지고 이등병이 가면요.
쫄아 있어. 경직돼 있어. 군인이잖아요. 근데 아직 군인의 수준은 참 군인의 수준까지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등병이 참 군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훈련과 실전과 같은 많은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군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비군하고 현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예비군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예비군들 하고 다니는 것 같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저도 예전에 예비군 훈련을 가면 똑같아지더라고요. 네. 참 군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시간과 연단이 필요한데 복이 되는 것도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버렸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생명의 위협 앞에 약속의 아내를 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걸 보고 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나도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이미 그를 무엇으로 선택했어요?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선택했고 복의 근원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한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연약해서 흔들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이제 돌아가자.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거기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아브라함은 이렇게 끝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또 되면 좋은데 또 시련이 와요, 안 나요? 어떤 시련이 오느냐? 이제 가족의 문제. 아직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고 아들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키웠던 아들 같은 존재가 있으니 누구냐면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형님이 어린 조카를 남겨두고 먼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아들처럼 키워내요. 롯입니다. 롯이 다 장성해서 결혼해서 장성했어요. 재산도 가지고 종도 따로 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문제는 같이 움직여요. 아직 전체적인 아브라함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재산이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가축이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롯의 가축과 롯의 목자들도 있겠죠. 그러면 자, 이쪽 반 나눠가지고 이쪽이 아브라함의 목자, 이쪽이 롯의 목자라고 합시다. 자, 목초지가 한정되어 있어요. 가축은 점점 늘어나요. 자, 좋은 목초지에서 서로 내 양을 먹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의 목자님들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딱 만났어. 여기서 뭐라고 양보하라고 할까요? 야, 그래도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양들이 먼저 먹어야지 하면서 아마 여기서 힘자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온 사람이 임자지 하면서 여기서 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싸우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이러다가 좋은 관계, 정말 혈육의 관계가 깨지겠다 싶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컸으니까 나누어질 때가 됐다. 분가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분가를 시키기로 작정합니다. 분가를 시키기로 작정하는데 진짜 아브라함이 진짜 복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롯의 수준과 아브라함의 수준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이제 익숙한 개역 성경의 표현을 따르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땅을 네가 선택해라는 거예요. 땅을 네가 선택해라. 나는 어떤 땅이도 괜찮다. 왜요? 내가 복이니까. 내가 좌로 가면 그 왼쪽의 땅이 복의 땅이 될 것이고 내가 우로 가면 그 오른편의 땅이 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에 생긴 거예요. 왜? 내가 복이니까. 내가 복 자체니까. 근데 롯은요, 소유적 단계에 머물러 있어. 소유적 신앙에 머물러 있어. 소유적 복에 머물러. 내가 좋은 땅을 찾아야 내가 복 받은 줄 알아. 3.1절 기념으로 부부가
영화를 봤습니다. 파묘. 거기에 장례식장 사장님이 김장로님이시더만요. 유해진이 그 장로님이더라고, 장로님 역할이. 근데 장로님이 할 거 다 하시더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문학은요, 예술은요, 시대의 거울이에요. 세상이 보는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보는 집사의 모습, 세상이 보는 장로의 모습이 생계형 장로 있죠, 생계형 장로. 그 모습이 아마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무당이 나오지만 거기는 감독도 배우도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당 역할을 잘하는지. 네. 여러분, 우리의 수준 좀 올려봅시다. 근데요, 좌절만 안 하면 돼. 과정 중에 있다고 믿으면 돼. 여러분이 롯처럼 소유적인 복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1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만큼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원도 내가 가지면 있잖아요. 1000억, 100억 그 이상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복 자체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어도 내가 복되면 그 옷도 복된 거예요. 복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흉년으로도 고난으로도 광야로도 사람의 시험으로도 가장 가까운 그 아들 같은 조카의 배신으로도 인도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뭐가 됐다? 복이 되었다. 여러분도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피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